오늘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왜 이 본문 강의에 앞서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는고 하니 이 말씀은 1938년쯤 됐을 겁니다.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집어넣을 때 바로 맨 처음 걸린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 주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실 거를 미리 예견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그것을 당신 자신이 주기철 목사님이 친필로 그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참 공권력이 참 신앙을 성경적 신앙, 즉 우상 앞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고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확실한 그런 선언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쓴 마지막 그것이 지금 여러분 잘 배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원고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36년 전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학교에 맡겨두었는데 아쉽게도 이 병풍은 거의 마모가 돼서 아니 누가 고의적으로 훼손시켜서
그 8폭 병풍 가운데 3폭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36년 전에 이것을 구입할 때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입니까? 왼쪽에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당신 자신이 처한 그 공권력이 서서히 그 박해가 조여올 때 이 본문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고, 마지막 11절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여호와 하나님께 세세 있어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감옥에 가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의하기 전에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상황도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쓰신 육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하겠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에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때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앙은 우리가 그냥 꽉꽉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신앙은 성경대로 바로 믿어야 되겠죠. 교리대로 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리 하려면 무슨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겠냐. 그것은 500년 전에 우리 칼빈 목사님이 쓰신 위대한 저술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힘주어 말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는 1559년에 완성이 됐는데 1536년에 첫 번 초판이 나왔고, 그것을 계속 여러 번 증보 보완을 하다가, 그리고 1559년에 완성판이 나왔는데, 그 완성판은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 2권에서 우리가 본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것을 말씀했고,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창조와 섭리,
이걸 말씀했고, 또 이제 그 2권에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직 그리고 왕직 선지자직을 함께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 이제 인간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주 수요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음으로 제3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라틴 말로 된 칼빈 전집에 나와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67년에 나온 것인데 우리 칼빈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칼빈 박물관 소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걸 잘 봤다고 그래 연락이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윤세일 전도사의 어머니인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3권의 핵심이 뭐냐? 3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지난번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왜 칼빈의 저작은 성령론이 왜 따로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강요 전체가 또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 전체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또 이 얘기를 아주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말했고, 또 성령과 성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여기 이제 몇 개 있는데 핵심적인 몇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설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빠 아빠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이제 칼빈이 말한 신앙에 대해서 조금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또는 그의 주석이나 혹은 다른 여러 글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서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쓴 뭐 여러 가지 논문들 가운데 그 소신앙 고백이라는 거지, 그 논문이 있어요. 소신앙 고백이라는 논문. 132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겠죠. 성령을 통해서만 믿음을 얻으며, 그래서 그것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믿음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한 센텐스 안에 칼빈이 사실은 모든 것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빈 목사님이 1542년 그 불란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불란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 146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신앙은, 즉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열쇠다, 키라고 했습니다. 와, 아주 우리가 정말 알아듣기 쉽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칼빈은 원래 태생이 불란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불란서 동북 쪽에서 지금으로 하면 아주 전 속력을 내서 1시간 정도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노아연이라는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사실 불란서 사람이지만은 불란서 개혁교회를 말하자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지만은 칼빈은 불란서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축출되었습니다. 뭐 우리 예수님도 그 선지자가 고향에는 참 그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한 것처럼, 칼빈은 오히려 고국에서는 체포령이 내가지고 제네바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제네바로 도피했지만은 그 남아있는 그 칼빈의 신앙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유구노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구노파. 근데 참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다 있습니다만은 1572년에 그 소위 성 바돌로움의 축제일에 아이고 유구노파 성도들을 밤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날 유구노파의 수장인 콜리니 장군, 콜리니 제독, 콜리니 장로를
체포해가지고 이걸 칼로 가지고 배를 찢고 그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 성당 그 창에다가 늘어뜨리고 형리들을 자극해서 아마 한 4,000명 정도는 그 자리에서 순교 당했습니다. 목이 잘리거나 그리고 배를 갈르거나. 그 후로 약 4, 5개월 동안 7만 명의 유근호파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로마 캐토릭의 도미니칸파와 제수잇파가 합해서 이 천인 공로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유근호파가 헤어졌다 이렇게 피난길에 올랐는데 그 유근호파가 피난길 간 게 스위스에 가서 말하자면 그 시계공들이 다 되고 이 유근호파가 유럽과 미국의 중소기업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칼빈이 불란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불란서에는 칼빈을 축출하고 칼빈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체포령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비록 칼빈은 자기 고국에서는 축출됐지만은 오히려 제네바에 가서 위대한 개혁의 교회 개혁의 선봉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칼빈은 믿음을,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에스겔 주석 2권 17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해볼게요.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았다. 예.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 그것밖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목사님들이 회개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지 않으니 복음이 필요 없게 돼서 그래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행복 전도사들이 돼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복음에는 회개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부인과가 고요하면 어찌 됩니까? 산부인과가 조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부인과는
곧 문을 닫습니다. 산부인과는 산모의 진통 소리가 하고 날 거지, 그렇죠? 응? 나는 우리 두 아이들 날 때 내가 다 우리 사모 옆에서 다 있었거든요. 그 진통. 그 다음에 또 아이 울음소리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어때? 다 박수치고 고함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의 진통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할머니의 그 환호소리, 그것이 어우러진 것이, 그것이 뭐요? 산부인과 아닙니까? 나는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교회는 산부인과 같다. 죄를 회개하는 통회 소리가 있어야 돼요. 구속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칼빈에 보면 복음이 뭐냐? 회개와 믿음이,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논문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네요. 교회 개혁의 참된 방법이라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앙은 영혼의 부활이다. 잘 들어두세요. 신앙은 영혼의 부활과 같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적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신앙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 제1권 43페이지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영적 중생의 열매이다. 영적 중생의 열매가 곧 신앙이다. 또 신앙이 영적 중생으로 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주석 262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참된 신앙이란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외의 것은 알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참된 신앙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 8절에 하신 말씀 생각해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는 두뇌보다 가슴, 지성보다는 감성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지성보다는 감성에 속한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을 동시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2장 6절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창세기 주석 1권 280페이지에서 또 이거를 보완해서 말하기를 거룩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결과이다. 거룩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생기는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중세의 어떤 수도사들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극기를 통해서 이렇게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지만은 참 거룩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룩을 맺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주석 제4권 주석, 그러니까 주석이 책이 이제 여러 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사야 주석 4권 390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신앙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신앙이 없으면 순종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형태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만 보면 성경 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냥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곧 신앙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칼빈 목사를 21세기에 또 그것을 그걸 꺼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러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디지털 시대요, AI 시대요, 무슨 시대요,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몰라가지고서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칼빈 목사님은 요나서 주석의 257페이지에 말하기를 신앙이 말씀에 기초를 둔 것 같이 순종은 믿음에 기초를 둔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신앙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순종은 믿음에 기초를 둔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54페이지도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사랑은 경건의 총체다. 그리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주석 10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재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기독교 강요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주석 설교집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재산이다. 또 우리는 왕왕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은 10번, 100번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 목사님이 또 그 말씀과 신앙에 대한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6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지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히브리서 주석
282페이지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도 없다. 말씀 없으면 신앙 없다. 내가 전전 주간에 말씀을 했죠. 우리가 왜 칼빈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이 우리의 그 공부하는 핵심이 되느냐? 우리는 칼빈의 인품과 칼빈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고,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충실성 때문에 우리는 오늘 21세기의 이 시기에 또 칼빈의 신학과 신앙이 가장 건전하고 위대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한 종교다원주의는 로마 캐토릭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 그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힘을 합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 없는 기독교는 가짜지요. 성경 없는 기독교는 이단이죠. 성경 없는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 없는 그런 성도는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목사는 그것도 가짜 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주석 1권 413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신앙의 기초를 두고 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 같은 뜻입니다마는 이사야 주석에 보니 이사야 주석 3권 331페이지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경멸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신앙을 위한 일종의 준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멸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그 자유주의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성경을 우상시하지 말아라. 아주 구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약간 그냥 맛본다. 요즘 우리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할 때 성경을 그냥 옷걸이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그 한 센텐스를 그냥 출발점으로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가 아니고 그것이 성경 해석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칼빈의 설교론에 가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박국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박국 주석에 칼빈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내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내 의견은 이렇다. 누구의 의견은 이렇고 누구의 의견은 이런데 내 의견은 이렇다. 그리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도 없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혈령 비혈령이요 녹비의 가로왈자라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땡기면 날일자요 또 이렇게 밀면 가로왈자가 되는 그런 식의 해석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칼빈 목사님은 공관복음 주석 2권 263페이지에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솟아난다. 그러니까 신앙의 ABC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야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주석 2권 279페이지에도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목회 서신 주석 200페이지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과 연결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칼빈이 말한 그 신앙의 신앙과 그의 약속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창세기 주석 1권 34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자들을 구속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딘 것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말씀이지만 예레미야 주석 4권 333페이지에도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이 약속에 의해서 유지될 때 그것은 우리를 온 세상 위로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같은 뜻입니다. 사도행전 주석 1권 450페이지에도 신앙은 약속들에 의존한다. 공관복음 주석에는 126페이지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신앙과 신앙의 확실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강한 그러니까 시편 주석 4권 363페이지 말입니다. 강한 신앙은 양심을 안정되게 하며 영을 힘있게 한다. 강한 신앙은 양심을 안정되게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나는 양심을 따라 산다. 그것만 안 되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 참된 신앙, 강한 신앙이 양심을 양심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또 제가 조금 더 볼게요. 하박국 주석 175페이지에 칼빈은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내적 기쁨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 초조, 절망이 있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짓밟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슨 상담학이라는 참 좋은 것인데 그 상담학이 성경적 상담학이 아니고 완전히 그 프로이드적인 그 프로이드적인 방법으로 거의 그 프로이드적인 방법으로 소위 심리 치료를 한다. 이게 한국 교회에 그냥 다 퍼져 있습니다. 이건 제 강의하고는 좀 관계 없지만은 제가 이번에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책을 40년 만에 다시 수정 정보 개작을 해서 곧 출판될 것 같습니다. 이건 40년 전에 나온 책으로서 벌써 40년 동안 20판이 나왔는데 이 실천신학도 그러니까 실천신학에 속한 과목이 목회학, 설교학, 기독교 교육학, 상담학, 선교학 등등 많은 그 과목들이 있는데 이것도 칼빈과 칼빈주의 시각에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그겁니다. 40년 동안 제 책이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흘렀는데 상담학은 성경적인 상담학, 제이 아담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상담, 제이 아담스는 칼빈과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일이 있는데 그분의 생각은 성경 중심의 상담입니다. 성경 중심의 상담이란 뭐냐?
한마디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무슨 프로이드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근데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배워야 하느냐?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학의 방향이 인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세속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심리학을 이용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삶인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다음 달쯤 돼서 그 책이 나올 듯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한번 사서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아무도 그런 종류의 책을 쓴 사람도 없고, 미국에도 그런 책이 없고, 화란에도 독일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조크가 있어요. 아니, 실컷 보수주의적인 신학에서 칼빈을 배우고 하이퍼를 배우고 바빙크를 배우고 했는데, 목양의 현장에 가서는 완전히 슐라엘 마하로 나가버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걸 배웠는데, 목양의 현장에서는, 교육의 현장에는 완전히 슐라엘 마하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실제로 목양의 현장에는 순복음식으로 해버리고, 분명히 장로교 신학을 했는데 목양의 현장에는 감리교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혼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역시 가장 큰 것은 신학의 혼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선 신학, 철저하게 성경 위에 선 신학, 철저하게 칼빈과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세운 그 신학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일 전에 제가 이게 나이 80이 넘어서 뭐라 그러나, 그게 음악 CD를 냈다고 그러나? 그걸 뭐라 그래? 나 그것도 몰라. CD를 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음반. 음반을 냈는데, 그러면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팔라고 만든 것도 아니니까,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은 제가 드린다.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나 같은 늙은 노인 목사가 왜 그렇게 음반을 왜 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는 찬송을 다 잊어버렸어요. 찬송이 없어. 주로 CCM 그리고 뭐 이런 CCM은 찬송은 아니죠, 그죠? 그걸 주로 많이 들어. 나는 CCM을 정죄하거나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불러야 되지만은 이상스럽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30대, 2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 40대도 50대도 찬송을 부를 줄 몰라. 그럼 뭘 부르느냐? 주로 가스펠송을 많이 부르는데 그 가스펠송 좋지요. 그러면 그 가스펠송을 불러서 일생 동안 불러야지 2, 3년 하고 그 없어져 버려. 2, 3년 지내면 또 다른 새로운 가스펠송이 나와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약 58년 전에 제 스승인 박윤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했어요. 정조사. 아이들에게, 그때 내가 유년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정조사, 아이들에게 어린이 찬송을 가르치지 말고 장년 찬송가를 많이 가르치세요. 어린이들에게 장년 찬송을 한 100곡 정도 외우도록 해놓으면 일생 동안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아마 크게 그 신앙을 잘 지킬 겁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음반도 저는 무슨 찬송을 연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목사로서 내가 금년에 목사 된 지가 52년 됐거든요. 그 52년 동안 즐겨 부르던 찬송을 내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의 찬송이 왜 반음이 왜 쳐졌냐, 왜 한 박자가 먼저 들어가느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이런 찬송을 잊어버리고 가는, 그러니까 찬송 잊어버리지, 찬송 잊어버리지, 성경 잃어버리지, 그냥 자기 감정에서 그냥 춤추고 놀고, 이게 무슨 우리 개혁교회입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도전적인 마음도 좀 있어서, 내가, 이제 나이 80이면, 호흡도 잘 안 되고, 좀 그런, 형국이지만은 내가 좀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교회개혁에서부터 500년 동안, 우리에게 면면이 내려온,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없어지고, 끊임없이 말하자면 새로운 것에 취하여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찬송을 잊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랬는데, 칼빈은 그 믿음의 확신은 성경의 인치심과 보증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성경의 인치심과 성경의 보증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빌립보서 주석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견해가 아니고, 참 오늘날 참 청년들이나 오늘 현대인들은 신앙이 무슨 견해인 줄 압니다. 자기 입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지옥의 모든 음모와 맞설 수 있는 견실하고 확고한 것이 신앙이다. 그 사탄의 권세와 지옥의 모든 음모와 맞설 수 있는 가장 강하고 튼튼한 그런 것이 신앙이다. 신앙을 무슨 입장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중대소 교회 성도들과 다 똑같이 정말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푹 고아지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알짜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너무 대충 대강 그냥 무슨 견해나 입장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지옥의 모든 권세를, 음모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믿음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성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실성도 없으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지럽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네덜란드 화란에 유학을 갔을 때 그 교회를 잘 봤습니다. 그 교회는요, 모든 개혁교회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화란 개혁교회는 하이델버그 캐티키즘을, 하이델버그 요리 문답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전부 다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을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교인이 되기까지 이 캐티키즘 교육을 얼마나 받느냐? 6년 동안을 받으면 비로소 입교 교인이 될 수 있고, 그 입교 교인이 되는 날 그 교회 잔치를 벌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빠겐셀, 싸구려야. 너무 싸구려야. 학습 세례 받는 거 너무 싸구려라 봐. 그냥 억지로 그냥 그래 이제 믿는다고 하시오. 그만 됐구만. 이래 가지고 그냥 세례 주고 2, 3년 되면 또 집사 되고 또 여러 해 되면 또 뭐합니까? 장로 되고 성경도 모르지, 교리도 모르지,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직분자가 자꾸 늘어가는 거. 이것이 정상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다 번영신학에 물이 들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일 없이 교회 외곽 껍데기만 부흥시키면 된다는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즉 이런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그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라는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을 6년 가르쳐서 입교 교인이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이 있지만 소요리 문답은 영국에서 애들 교육입니다. 아이들. 근데 대요리 문답은 그거 장년 요리문 따로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요리 문답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대요리 문답을 알아요? 그 대요리 문답이 바로 장년들이 세례받고 장년들이 임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 시취하는 시험 보는 것이 대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대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그냥 맨날 소요래. 그러면 말하자면 애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이 애들 수준이야. 소요리 문답만 아니까. 근데 또 재미나는 것은 장로님 쉬취하고 권사 쉬취할 때
목사님 시취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믿나뇨? 대요리 문답, 구경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임직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문제인가. 우리가 이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좀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두어 개만 더 하고 일단 이제 그 칼빈의 그 신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예레미야 주석 336페이지에 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신앙을 위한 최선의 준비다. 그러니까 겸손 자체는 신앙은 아니지만은 겸손은 신앙을 위한 최선의 준비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사야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겸손이고 겸손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께 예속시킬 수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칼빈의 작품 가운데 최고는 1536년에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25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27살 나이에 1536년에 출판한 이 위대한 성경 진리를 체계화한 이 기독교 강요를 지금 우리가 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